안녕하세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는 권준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도록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위해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 더욱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산 정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들의 병은 어떤 병입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간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원인은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 우리 주님을 닮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선포하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맙시다.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자,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청을 합시다.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예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승리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홍해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주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기도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승패는 삶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이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나를 깨어뜨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기쁨과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샘물이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놀랍게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